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간다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간다는 것은 기존의 내 생각, 내 의지, 내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가는 변화, 과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러한 변화는 의례 교회마다 붙여놓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표효일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서 볼 때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변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이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순수하다 그런 표현도 쓰시지만 조금 이상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대단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이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이 라반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혼자 도망치듯 떠났지만 아들이 12이나 되었고 또 엄청난 부를 이루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에 또 그 혈육적으로 볼 때에 매우 번성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고향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상당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은 매우 심히 두려워 떨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 가운데서 야곱은 뭔가 행동을 합니다. 아니, 불안해하는 야곱을 400명이 오는데 뭐 그렇게 불안해할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라는 숫자가 고대에는 적지 않은 군사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당시에 도시, 국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읍마다 대부분의 군사가 어느 정도 됐느냐? 300에서 400명 정도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한 성읍의 왕이 되어서 성공한 모습으로서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이러한 군사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안한 가운데서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 먼저 꾀를 내어서 야곱의 에서에게 공격을 받아도 전부 다 몰살되는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재산과 사람들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죽어도 한 그룹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사람을 또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놨는데 마음의 불안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까지는 창세기를 읽으면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제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서 기도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했는데 불안함이 가시지 않으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뇌물 작전을 펼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자기의 가진 이 재산을 중에서 형님에게 보낼,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1차 선물 집단, 2차 선물 집단, 3차 선물 집단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에서가 말을 타고서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데 불안하거든요. 공격적으로, 호전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 한 때, 두 때, 세 때가 되는 이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야곱을 복수하고자 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형 에서에게 선물로 바쳤던 짐승의 숫자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550마리예요. 여러분 550마리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말을 타고 오면서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지금 갑자기 막 몇백 마리의 동물떼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당신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대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받은 선물을 가지고 다시 야곱에게 달려가려고 그러면 현재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도 벌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선물 공세를 통해서 그 분노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발한 머리를 써서 선물 공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좀 불안했나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요. 야곱강, 야곱강, 조금 워드플레이처럼 단어도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 또 자기의 가족들 모두 그 야곱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어떻게 합니까? 강을 안 건너가요. 다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만 안 건너가요. 그리고 혼자 가만히 남습니다. 그리고 밤을 보냅니다. 혼자 얍고 강가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씨름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씨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두 사람이 맞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는 대결을 의미해요. 뭐 우리 씨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씨름하면 사람 붙들고 있는데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허벅지에 갑자기 힘을 가격하게 되면, 급소를 맞으면 우리가 힘이 풀리는 것처럼 허벅지 관절을 맞으면은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가게 하라 하는데 야곱이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겼다는 표현을 쓰시고 계세요. 낯선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낯선 사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곱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만날 생각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어떠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워하지 말고 에서를 만나도 된다는 그러한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져 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힘차게 내리쳐 공격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씨름을 하다가 반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힘을 못 쓰도록 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낯선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칙과 같은 공격을 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갑자기 내리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느냐?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방식이 이렇게 반칙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해서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너도 한번 겪어보면서 이것이 바로 네 인생이었음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허벅지 관절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애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투쟁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빼앗는 것이 야곱의 방식이었지 남에게 구걸하는 것은 야곱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야곱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 에서에게 이 가축을 550마리나 선물할 정도로 엄청난 부유한 자산가였는데 복을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이건 물질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복을 지금 야곱이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갑자기 이름을 묻는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야곱의 정체성,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사람인지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20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근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에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바다나람 하란으로 도망쳐 가지고 우물가에서 외삼촌의 딸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창세기 29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라헬입니다.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다니. 아버지의 생질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지 내가 야곱이다라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협작꾼, 술수를 부리는 자, 움켜잡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술수를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교활한 자기의 이름, 부정적인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이름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회피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야곱에게 낯선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고백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이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애원하고 있으니까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고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 이름을 통해서 나는 교활한 사람이요, 협작꾼이요,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8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는데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작꾼, 술수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 변화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 강가에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체성을 인정하게 하셨고 그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을 때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랬죠. 그 분이엘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창세기 3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예, 앞에 먼저 보냈던 자기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식화시키면은요, 지금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야곱강을 건너지 않는 그런 야곱이 있었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사이 가운데는 그 야곱의 재산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에서가 야곱 앞에 쓰고 모든 짐승과 사람을 그 뒤에 놓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들을 전부 다 방패막이로 앞에 두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식구들보다 먼저 자기가 당당하게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러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존재가 지금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기질, 사람의 성품, 사람의 성향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그 28장 5절은 외삼촌 집으로 야곱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불안해서 홀로 지금 그 노숙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나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야곱의 인생은 편안할까요? 편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교활함을 부렸는데 외삼촌의 집에서 교활한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떠한 모습을 함께 하신 것입니까?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처럼 무게 딱 잡고 이렇게 가만히 지키는 경호원처럼, 보디가드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경호원처럼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가 변화될 부분, 이러한 부분들과 직면할 수 있도록 야곱이 볼 때 만만치 않은 맞상대를 주십니다. 야곱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되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경호원처럼 가만히 옆에서 그냥 무탈하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존재가, 야곱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오랜 세월 동안 라반이라는 강적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변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33장 11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에서 앞에 자기의 가족들보다 야곱이 먼저 앞에 나갔다고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또 선물을 줍니다. 아니 550마리의 짐승떼를 줬는데 또 지금도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중요한데요. 창세기 27장 36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습니까? 복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이것을 알고서 에서가 말을 하죠. 내 복을 빼앗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36절 에서의 입을 통해서 복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33장 11절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이 복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요, 그냥 내가 이제 변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으로 내가 변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칩니다. 바꿉니다. 물론 그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물한 것도 있지만 그 말 가운데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전에는 형의 것을 빼앗는 자였는데 이제는 빼앗은 것을 다시 형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뀌어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에서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 형에게 빼앗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변할 수 없는 기질과 성품과 삶과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수준의 변화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추석 명절에 고향 그 교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장인어른 부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할 때 딸이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뼈가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치는 걸 보면서 이 장인 장모님이 되게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속이 상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장인 장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그 딸을 되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이 이제는 자기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친구의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도 11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쁘대요. 그래가지고는 막 각종 헌금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인 사위와 딸이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릴 정도로 이렇게 헌금을 이제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변화된 거죠. 이거 어떠한 변화입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사람의 생각, 가치관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어떠한 변화였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우리의 성품, 이러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가치관이 변화됐다 가지고 이 사람이 다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변화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
그의 삶, 그의 존재, 그의 성품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이요, 이러한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까지 수반되어져야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엔 저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사신,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야곱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야곱과 똑같은 사람 라반을 만나서 함께 힘들게 고생스럽게 지냈던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과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기질과 성품과 인격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두시면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교활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에서 이러한 욕심을 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로 사용했던, 이용했던 그러한 자기중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앞장설 수 있는 사람, 내가 빼앗은 것을 다시금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나 혼자 바뀌려고 노력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랜 세월 동안 만져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정말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간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로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전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